우리가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라는 부분에 그래도 우리가 금요 기도에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참 다양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의 머릿수만큼 다양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각자 다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병 고침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저는 요즘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큰아이가 고3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각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또 그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들어달라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때때로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에게 불공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과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다급한 순간에는 무언가라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하죠. 자신이 의지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 불공 드리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여러분, 물론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공 드리는 사람이나 우리나 어떤 부분에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나 불공이나 정말 차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불공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라면, 단순히 그것을 이루는 그것 하나에만, 우리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는 그것 하나에만 한정돼 있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소원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소원이 있을 때만 나오면 됩니다. 소원이 없으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 바로 그 차이를 오늘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정말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쉴 틈이 없으셨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앉기만 하면 주무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즉,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죽어서 너희가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쁘게 선포하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잠시의 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드셨을 바쁜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의 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 더욱더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말씀도 듣고 자신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 상황만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도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기에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 않을까요? 따로 부르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고자 하셨는데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지금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좋은 기회를 예수님은 마다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잠시 멈추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 드리셨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때 한 번이 아니라 때때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입니다. 그 시간이 밤이 됐을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낮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시간,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기도하기를 먼저 하셨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어쩌면 기도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가르치는 일, 그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일을 먼저 마치고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이거 먼저 하고 또 기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좋은 기회, 다시 말해 많이 모였으니까 더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내버려 두시고 왜 굳이 지금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동안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기도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6장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만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왕인 다리오 왕은 왕 다음으로 이 다니엘을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백성도 아닌 이 다니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 마음에 시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잘못한 점을 찾아서 어떻게 했었는지 왕에게 고발해서 내치고 싶은 게 다른 신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다니엘에게서 다른 잘못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방법 하나를 찾아내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 다니엘에게 짐이 되게 하여 허물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이 다른 신하들이 사용합니다. 바로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의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 그 법령을 지금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왕도 뭐 마다할 게 없죠. 자신이 왕이고 나 외에 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 안 된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법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령이 통과된 것을 알면서도 오늘 이 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늘 했던 대로,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걸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아무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목숨 걸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참 믿음을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런데 다니엘이 죽으면 더 이상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다니엘이 그만큼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일이, 그 기회가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나지 않을까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면,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되는 일입니까? 그냥 30일 동안만, 일단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30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30일 동안만 표시나지 않게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해야지, 다니엘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굳이 나 좀 봐라 하고 창문 열고 그렇게 하지 말고 30일만 좀 표시나지 않게 기도하다가 30일만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시 창문 열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지금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 좋은 기회, 이 기회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가 이것을 봤는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중한 목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더 큰 일,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생활과는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뭐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다른 목사님들이 다 이 신사참배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저는 어릴 때 봤는데요, 아직도 뭐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인 장교가 이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 주기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마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지르면 이 램프 안에서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도와주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응급처치 그냥 구급상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떨 때 행해지나요? 위기를 만나야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급상자를 날마다 끼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다쳤습니다. 그럼 그때 그걸 엽니다. 기도가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혹시 소방기구들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소방기구를 보면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세요. 즉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시에만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 그러면 또 내 주변에 친척들에게 부모에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야지. 물론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어야 하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생활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선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또 귀신 쫓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는 전능했는데 이 땅에 뭔가 인간으로 오니까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께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재확인하기 위함, 그것에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으로 행하여진 그 결과들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비쳤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난의 삶, 죄인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순종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시험 여러분 잘 아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 만물 다 주겠다는 시험.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말씀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시험이 등장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그리고는 이 시험이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 시험은 사역 초기에 한 번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또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면서, 또 이 옆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할 제자들의 바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닌데 제자들의 바람은 뭐였나요?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을 데리고 로마를 물리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비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내비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실은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왜인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심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영화 곳곳에 보면 이 카톨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좀 표현돼 있어서 좀 문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어떤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던 사탄이 수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장면이 초반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혹시 이 영화가 자세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장면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감독과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감독이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유혹,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탄이 주위를 맴돕니다. 그만큼 그 유혹이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는 유혹을 이겨내야만 했는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습니다. 땅도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 폐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백성,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반 틀린 말이 아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백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아마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영적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때때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무시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바로 이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세상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 속을 향해 더욱 힘있게 뛰어들어가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현교회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